할렐루야.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 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성전 경비대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반을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까지 성전 경비대 병사들을 데리고 올라갔고 거기서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지만 이내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겨져 있었죠.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든지 오해를 풀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밀란을 주동했습니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등등의 죄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하는 내용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신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만일 대답을 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고발한 대로 이놈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구나. 벌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나를 고발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빌라도는 너희들이 고발한 것과 달리 이 사람에게는 혐의가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그놈은 틀림없이 로마에 대항하여서
반역을 저지른 수괴라고.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 그가 갈릴리 출신이었어? 그렇다면 헤롯에게 그 판단을 맡기자.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에게 또 끌려갔습니다. 헤롯은 재미있는 그런 이적이라도 행하는 것을 바랬다가 예수님께서 아무 이적은 고사하고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으시자 희롱하였더니 도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빌라도가 재판을 재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피고소인인 예수님이 잡혀 있고 고소인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 방청객들, 그들도 소집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시민권자들,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재판한 것하고는 약간 다르죠. 로마의 시민권자들 앞에서 재판을 할 때는 판사가 스스로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만 하면 그들은 배심원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그래서 재판에 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재판이 뭔가 유대인들에 관한 일이고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환심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의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멘트가 나오는 것이죠. 너희들이 고소를 했다.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인가? 내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신문을 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는 너희들이 고소하는 그런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조금 때려서 풀어주려고 한다. 여기 16절에 때린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이디오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어린아이들을 훈육한다. 때려서 엄하게 교육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훈육을 해서 매질을 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방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두둔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고발했지만 진짜 로마 정부의 반역을 저지르는 밀란과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붙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바들을 추종하는 바라바를 풀어주면 함께 의기투합해서 또다시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펼칠 그런 민중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을 동원해서 불렀죠.
그래, 빌라도가 나름대로 소신껏 이 예수를 많은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있으니 이 예수를 무죄 방면하여 줌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바라바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라바가 풀려나기를 원했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이 예수라는 자가 죽어야 된다. 이 예수라는 자를 풀어준다고 저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풀려나고 나면 바라바를 석방시킬 방법이 없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빌라도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지? 예수를 풀어준다고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없이 해달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재차 총독으로서의 의견을 말합니다. 내가 신문을 여러 차례 해봤다. 내가 법적으로 누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잘 한다. 오랜 경험으로 이 사람을 신문해 본 결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 풀어놓겠다.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이냐? 아, 모르겠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빌라도는 이 사람 예수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긴 것이죠. 법적으로는 이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없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람들의 민심을 가라앉히고 백성들의 환심을 얻는 도구로 희생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실은 죄가 있어서 형을 집행해야 마땅했을 바라바,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그런 일로 붙잡혔던 바라바를 놓아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빌라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소리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마음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했고 불의에 굴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내용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셨다.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집어던졌고 죽음으로 이끈 다른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문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빌라도에게는 약간의 억울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시대에 수없이 많은 총독들이 있는데 왜 하필 자신의 이름이 여기 거론되는 것이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서 악인의 대명사처럼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럴 만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굴복되지 말고 불의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빌라도에게 유일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일을 버리고 의로운 일을 선택을 해야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큰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의로운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이때 빌라도가 저질렀던 그런 잘못을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의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날 재판정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이기적으로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군중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어쩌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아야 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기우는 것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신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보는 일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빌라도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값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받아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받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르면 용감하다고 함부로 마구 말을 짓거려 대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원천 봉쇄되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본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예정된 대로 가고 계셨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이 많은 무리들, 심지어 백성들의 아우성에 굴복했던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일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하고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상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의로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텐트가 2개 쳐져 있습니다. 장막이 2개 쳐져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좁고 춥고 먹을 것도 없지만 의인의 장막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저주,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